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60년을 살았던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데 5년의 시간을 보낸다. 인생의 12분의 1 정도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낸다라는 뜻인데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지요. 신호등 앞에 신호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쇼핑을 한 다음에 계산대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병원이라든지 관공서에서 순서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런 새벽에 백화점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보니까 명품을 사려고 기다리더라고요. 한정품을 사려고 또 기다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다리든 저렇게 기다리든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무엇을 기다리는 인생인가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지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시면서 인생의 12분의 1을 채우고들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보니까 한평생 한 사람만을 기다렸던 세례자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 준비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요. 오실 주님을 선포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실 그 길도 예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회개의 세례도 베풀었던 인물이지요. 이 세례자 요한 역시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까 많은 약속의 인물들처럼 노부부에게서 태어났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 이것은 생각해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데 흠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젊었을 때 사실은 아기가 태어나기를 오랫동안 바랬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잉태가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갔고요.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났고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 아기 요한을 생각해 보면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사라가 생각나기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왔던 이삭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삼손도 떠오릅니다. 천사가 삼손의 출생을 알려주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그렇게 바쳐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이 세례 요한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쳐져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출생에 대한 약속을 성전에서 받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세례 요한은 사무엘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였던 이삭, 이방의 정치 세력과 맞서 싸웠던 삼손,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정결하게 했던 선지자 사무엘, 이 세 인물이 세례 요한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새로운 이삭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고, 새로운 삼손이 되어서 광야에서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저항할 것이고, 새로운 사무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어 줄 것이다 라는 그 유대인들의 소망이 이 세례 요한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례자 요한은 새로운 엘리야도 될 것이다 라고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해 주었던 것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새로운 엘리야로서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지요. 이 모든 성경의 약속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모든 소망을 다 담아놓은 그런 인물처럼 보입니다. 심판하는 동시에 약속을 주고 있어서 그렇고요, 정죄하는 동시에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그 부르심의 행렬, 그 맨 앞에 이 세례자 요한이 서 있는 것도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마지막 인물이기도 하지만 신약의 인물들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구약의 성취와 심판을 알려주는 사람인 동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롭게 준비시켜주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 세례자 요한은 시대와 시대를 이어주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인물이 되었고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약속과 메시아가 오시는 그 성취 사이의 시대를 이어주었던 대림절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대림절에 이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대림절에는 세례자 요한처럼 시대와 시대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책임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는 서서히 엔데믹으로, 이 풍토병으로 달라지고 있지요.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들도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우리 영신교회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 제가 이 변화되고 있는 시대 한가운데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는 성도가 되겠다는 그 결단이 새롭게 임하는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어요.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과 준비라는 것, 이것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마가복음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갑작스럽게 광야에 나타났던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광야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 회개의 세례라는 것, 이것은 차분하게 이루어지는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세례였던 것이지요. 이제까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세례였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 세례와 회개가 특별하지 않아요.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의 시대의 세례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낯설은 것이었어요. 반복될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행해지고 나면 다시 주어지지도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낯설은 것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것, 이것도 대단히 낯설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유대교 안에서는 각자가 자기에게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스스로 정결의식을 행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보면 요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것이 있었어요. 낯설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외부인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부인들을 회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지금 회개시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오실 그분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려면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 이제까지 믿고 있던 것들 방향 수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재조정할 때에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방향을 재조정한다라는 것, 이 요구 속에는 성전 바깥에서도 죄의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세례를 주지 않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지금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을 이렇게 조정을 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죄에 대한 용서를 성전 밖에서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바깥에서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조정했더라면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삶의 방향을 조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을 온전히 개방하지도 못했고요. 참된 성전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 이 대림절 가운데 한 주는 반드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교회가 근면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놓쳐버렸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모두에게도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회개에 대한 가르침들에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자 요한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점점 더 궁금증도 커져갔지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가? 사가랴의 아들인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례자 요한은 그리낌 없이 주저하지 않고 자신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외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약대 트롯을 입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대단히 특이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광야에 있었던 동안에 돌에서 나오는 꿀을 먹고 살았어요. 이 먹는 방식도 평범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외쳤던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어요. 이 세례자 요한이 전하는 말씀들을 듣는 사람들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주위로 모여 들었던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는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너의 정체가 지금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느냐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둘러대지 않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아요. 자신은 단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만 대답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어요. 설교를 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자 요한은 인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세례자 요한이 정말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우리에게로 오셨던 메시아, 그분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엘리야냐, 그 선지자가 맞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엘리야도 아니라고 또 대답을 했지요. 그러니까 다시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그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겠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요청 앞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대답은 세례 요한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던가 하는 대답이었던 것이지요.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지금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왕이 오시는 길, 장애가 없도록 치우는 광야의 소리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화가 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크게 실망을 해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을 이제는 미워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도대체 왜 세례를 베푸냐고 그렇게 힐난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의 소리라고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일까요? 왜 메시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세례자 요한의 관심과 초점이 오직 오실 메시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나타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례자 요한의 눈앞에는 오실 메시아가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별빛은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세례자 요한의 인생이 그러했어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살렘 근처 에노온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건너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저 선생님이 증언하고 있던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는 저 사람에게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자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마지막 9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대답이 이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주님이 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세례자 요한처럼 주님께서 흥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도 볼 때가 있어요. 변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변화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용은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속에서 스스로 후회하면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속에 와 주십시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행동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그럴 때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